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통 속에서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고통인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질고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 또 상실의 문제. 이러한 크고 작은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게 고통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에 따라서 그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지 않는 결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반응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넓은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대처, 최선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요나서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내가 섬겨야 되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희생하기도 해요.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너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요? 부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지워주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요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갈등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할까? 우리 이상 집사님도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 앞에서 갈등하는 믿음,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경험하는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는 연습,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갈등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모래와의 갈등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 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진이가 앞에 있는데 하진이와 같은 그 나이 때예요. 하진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 우리 정동철 집사네. 하진이가 동철 집사에게 185래요. 그리고 우리 하진이는 100 몇이에요? 키가? 대략 크게 잡아도 괜찮아요? 130. 자, 130 아이가 185 운동으로 다져진 그 몸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 하면서 물맷돈을 돌리고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때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지게 보인다고. 왜? 그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이 한순간에 극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고 그 목동이었던 그 소년 다윗은 물맷돌 연습하는 것들.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그 문화체험장에 가가지고 물맷돌을 돌려봤어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이 앞에 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맞춰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저절로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 다 던져봤는데 아무도 못 맞춰봤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을 왜?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온몸에 막아 있는데 그 오직 이 돌이 그 방패가 없는 곳이 그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 없는 곳이 이마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마를 정중하게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그 실력은 어디서 와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가 어릴 때부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어떠한 그가 들짐승이 와도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수십 번, 수백 번 매일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그 물맷돌을 맞췄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물맷돌을 던지며 나갔던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요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갔어요. 내 생각대로 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풍랑이 일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자기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좀 더 가벼워지면 이 풍랑 속에서도 좀 더 견딜 수 있을까?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선원 그리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사람들에게 따지기 시작할 때 그때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하죠.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는 평안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거짓 평안이었고 그 거짓 평안 속에서 위선과 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던 지난 설교가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그게 위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상하고 찢긴 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시과 이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속 보이는 거 싫어. 왜? 사람들한테 수놓거리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게 정말 싫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는 이 직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싸우다가 교인들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유, 아빠 가시. 싸우다가도 전화 오면요, 네 집사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 모습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던 모습 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데 그 모습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가 바로 오늘 요나 2장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죠. 요나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요나,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서의 3일을 연상시키고 또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놓여있는 요나, 그가 취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깜깜합니다.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악취, 아픔 보이지도 않고 눈뜨기도 힘들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와 같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곳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면에 다 막혀져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요나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인간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물고기 뱃속으로, 그 배에서 그 험난 풍랑 속에 들어가 빠져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눈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비록 악취가 나고 사방에 꽉 막혀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앞뒤가 다 막혀 있고 보이질 않고 사방에서 수많은 악취들, 그 악취가 이런 나오는 냄새의 악취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고난의 악취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통당할까, 얼마나 악취 속에서 고난스러울까. 맞아요. 그건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느끼는 고난의 문제는 다 다르잖아요. 고난의 문제는 다르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다 동일하게 느껴요. 왜? 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이 다 막혀져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요나가 택한 건 뭐예요? 기도였어요. 고통 속에서의 참된 지혜는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참된 지혜가 그 하나님을 내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이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망의 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 깊은 내 삶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고 더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고통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근데 요나는 그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문제 앞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하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2절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떠냐면 2절,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뭐냐면 2절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표현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올의 뱃속에서 그 고난을 이야기해요.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서 주의 파도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에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요나가 느껴지는 상황, 요나가 느껴지는 고통의 깊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고통의 문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스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스올이라는 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때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already not yet, 이미 그리고 아직,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곳은 새로운 천국으로 다시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 이 요나가 느껴지는 그 상황은 내가 지금 수월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당한 것 같고 내가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고 마치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의 그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느껴지는 상황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표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잖아요. 그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도달했을 때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에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보면서 비로소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고의 문제, 불안의 문제.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비로소 그가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예요. 따라하십시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는 생각, 사단이 심어준 생각,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고집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삶의 주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관이 확실한 사람, 살아가면서 주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관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관이 확실하고 수용성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 그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주관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피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내 주관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내가 교만한 나머지, 내가 교만해서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치 내가 이 고집을 내려놓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론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을 마음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내려놓기를 원해요. 아멘. 그게 무엇인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호소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내 삶이 이럴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드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의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아집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 경험과 내가 이제껏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쌓아왔던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 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결코 고난으로 끝내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요나의 연약함이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요나를 바꾸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집 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집을 피워서 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